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셉 애니메이션 정말 즐겁게 보셨죠? 애니메이션 다 같이 보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제가 열화와 같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뒷부분은 안 보여주세요. 그런 요청을 정말 많이 뜨겁게 받았습니다. 이집트 왕자 2죠. 요셉 이야기. 이집트 왕자 2는 DVD 블루레이도 다 절판되었고 지금 어느 OTT에서도 볼 수 없는 오직 창경교회 예배 시간에만 볼 수 있는 유일한 작품, 그 작품 뒷부분도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셉 설교 마치고 나면 뒷부분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할게요. 지난주 여러분 마지막 장면 기억나시나요? 감옥에서 잊혀졌던 요셉이 2년 만에 감옥 문을 열고 나오는 장면, 그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영상을 봤죠. 왕이 불렀다, 파라오가 바로 왕이 불렀다라는 그 사실만 알고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는 채로 요셉이 감옥문을 나섭니다. 수염을 깎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바로의 왕궁에 드디어 입성을 하게 됩니다. 바로의 궁전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거대한 그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가 거하는 그 왕국의 왕궁이라면 얼마나 위엄이 있고 얼마나 압도됐겠습니까? 이 전승을 보면 이 바로의 왕좌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는데 그 높은 곳까지 계단이 70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신하들은 그 70개 아래에 있고 바로는 그 위에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마치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그 바로 왕의 머리에 왕관과 옷에 박혀있는 그 보석들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이 났는지 마치 불타오르는 모습 같았다. 그렇게 묘사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 있는 이 바로 왕 앞에 서는 요셉. 오늘 요셉의 자세나 그의 말을 보면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당당한 그의 자세와 그의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주눅들지 않고 그 위대한 왕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권력, 최고의 권력이라 일컬어지는 세계 최고의 권력이라 일컬어지는 바로 왕의 권력 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권력 위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당당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도 같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같이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이 바로의 왕궁에 설 때도 같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 앞에 서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어디 가든지 좀 담대하고 당당하게 서셔야 돼요.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 중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당당한 요셉을 향해서 바로가 요셉을 보자마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석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네가 꿈을 잘 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요셉이 41장 16절에 그 유명한 첫마디 대답을 하죠. 우리가 여러 번 함께 나눴던 말씀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이 고백은 요셉의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신앙 고백만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이 고백은 자신의 신분이 지금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은 노예입니다. 그리고 방금 감옥에서 나온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렇지만 요셉은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기 신분을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가 지금 나에게 꿈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금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는 겁니까? 바로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어마어마한 믿음과 신앙의 선포인 겁니다. 요셉의 이 자신감 넘치는 대답을 듣고서 바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영적인 이 행간을 좀 봅니다. 아마 바로는 이 요셉의 입에서 나온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듣고서 굉장히 속으로 놀랐을 거예요. 아주 적잖이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 설교를 맨 처음 시작한 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실 때 처음 부르신 그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고,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기근이 닥쳐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거기 사람들이 아내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자기 아내를, 사라를 내 누이 동생이다 라고 속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인 줄 알고 사라를 바로의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바로가 한눈에 반했어요. 아브라함의 부인에게. 그래서 사례를 왕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가셔서 만나세요. 이때 처음으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만남이 창세기 1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것이 바로와 하나님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재앙은 가문의 모든 대가 끊기고 당대의 왕조 자체가 사라질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벌이었어요. 너무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애굽의 바로 왕궁실록에 기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왕궁 전체가 사라질 뻔한 재앙을 당한 이 일이 기록됐을까요? 여러분, 이집트는 굉장히 역사와 기록물에 정말 열심히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객이 이집트를 방문하게 되면 이 왕궁에서 그 여행객이 가지고 있던 책을 압수해요. 그래서 그걸 필사를 합니다. 그래서 원본은 이집트 도서관에 보관하고 필사본을 본인한테 돌려줬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집트는 역사와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기록을 남기는 걸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재앙의 사건도 왕궁의 실록에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가문 내에서 대대로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정말 무섭다. 큰일 난다. 그 하나님이 우리 전멸시키실 뻔했다.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를 이 바로 왕궁 내에서도 대대로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로왕 앞에, 요셉을 부른 이 바로왕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너무도 당당하고 확신에 차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마지막 말이 바로왕의 마음을 울렸어요. 움직였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해요. 16절에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원문을 보면 샬롬의 대답을 하실 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조를 정말 끝내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권능과 전능한 능력과 힘을 가진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주시냐면 편안한 대답, 좋은 대답, 반가운 소식,
구원의 소식을 주시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그리고 바로의 자세가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수많은 신들이 있는 나라예요. 이집트는. 애굽 바로왕 자신도 우상숭배자입니다. 근데 우상숭배자의 특징은 뭐냐면 신들의 비위를 거슬리면 저주를 받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고 막 우상숭배하고 막 제물 바치고 그러는 것이 우상숭배자들의 마음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들에게 밉보이면 저주받는다라는 생각이 가득한 것이 우상숭배자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굉장히 겸손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어떻게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좋은 말을 듣기를 정말 바랬을 거예요. 드디어 바로왕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요셉에게 자기가 꾸었던 꿈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꿈에서 나일강변에 이 바로왕이 서 있었어요. 근데 나일강에서 굉장히 살찌고 아름다운 7마리 소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나일강에서 그 뒤를 따라 굉장히 흉하고 마르고 파리한 아주 흉악한 7마리 소가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 올라온 이 마른 소들이 앞서 올라온 그 7마리의 아주 충실한 암소들을 전부 잡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꿈이 깼어요. 놀래서. 그리고 또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충실한 7개의 이삭이 이제 벼 이삭이 이렇게 쏟아 올랐어요. 근데 바로 그 뒤를 따라서 아주 흉하고 메마른, 동풍에 메마른 바싹 마른 쭉정이 이삭 7개가 올라오더니 이 좋은 이삭 7개를 전부 먹어버리는 꿈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꿈을 깼는데 꿈 자체도 굉장히 불길하게 느껴지잖아요. 굉장히 흉하고. 이 꿈이 나라의 통치자였던 바로의 마음에 굉장한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로가 번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8절을 보면. 온 애굽의 지혜자들과 점술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요셉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서 있는 겁니다. 바로의 꿈 이야기를 다 들은 요셉이 드디어 해석을 시작합니다. 25절에 그의 첫 마디가 얼마나 당당한지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그 꿈은 하나입니다. 너무 당당하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가 꾸었던 꿈이 무엇이냐면 바로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말에 바로는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꿈을 풀이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꿈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분이 재앙을 내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계속해서 거침없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어떤 일이시냐? 7마리 살찐 암소와 7개의 그 충실한 이삭, 이것은 7년간의 풍년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싹 마른 이삭과 아주 흉하고 파리한 그 7마리의 소는 7년간의 흉년을 의미한다. 기근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마른 소들이 살찐 소를 잡아먹고 이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잡아먹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7년간의 풍년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이 7년간의 흉년이 무서울 것이다. 다 잡아먹힐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근 때문에 애굽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30절에 요셉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망한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망한다는 겁니다. 애굽 전체가 완전히 망해서 나라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의 선언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래도 멈추지 않고 또 계속 얘기해요. 꿈이 2번 겹쳐서 꿨다는 건 뭐냐면 2가지 같은 꿈을 꿨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신다는 뜻이고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바로가 꾸었던 꿈은 그야말로 자신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은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가 망한다라는 심판의 선언이었어요. 요셉의 꿈 해석을 들은 바로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하들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기근이 있었죠.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늘 있었습니다. 기근은. 그러나 이 나일강 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애굽은 절대 망하지 않았어요. 항상 살아남고 잘 그 기근들을 이겨냈습니다. 그 고비를 넘기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닥쳐온다라고 말하는 이 흉년이 그냥 일상의 재해가 아니라 그 두렵고 그 무섭고 그 권능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로 왕이나 신하들이나 애굽 사람들한테는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피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집트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죠.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바로는. 그러나 바로에게는 이 재앙을 이겨낼 힘도 방법도 없었어요. 애굽이 만약에 멸망을 하게 된다면 이 애굽에 기대고 있었던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기대고 있었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도 줄줄이 멸망하고 말 것이었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는 주어졌지만 어떻게도 답을 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바로와 신하들은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요셉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서 요셉이 말을 계속 이어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말해줍니다. 이 요셉이 하는 말, 그런데 말입니다 하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맨 처음에 요셉이 말했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라는 그 편안한 대답, 그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34절에서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장 34절에서 3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의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요셉은 5분의 1 경영법을 제시합니다. 풍년의 때에 잘 대비를 한다면, 곡식이 넘쳐나는 그때에 5분의 1씩 거두어서 잘 저장해두고 지키면 흉년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누구라도 낼 수 있는 의견입니다. 넉넉할 때 미래를 준비한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더군다나 바로가 자기 신하 중에 아무라도 한 사람 세워서 그래 그럼 이 일을 네가 해라 해서 바로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을 세워도 될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요셉에게 자기 나라의 그 거대한 제국 이집트의 미래를 그냥 맡기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여러분, 요셉의 신부는 지금 죄수예요. 지금 막 감옥에서 나온 죄수입니다. 그의 신부는 이방인 노예예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의 말 한마디에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 총리의 직분에 그를 임명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가 뭘 보고 뭘 믿고 지금 요셉을 세운 겁니까? 물론 최측근이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아주 충직한 보고도 있었죠. 그리고 아마 그 보디발 장군,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도 보증했을 겁니다. 요셉에 대해서. 그러나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전하는 이 말, 이 살 길, 이 답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맡아야 되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달린 이 거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영은 하나님의 사람이 당연히 맡아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겁니다. 그 이유가 37절,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며 환난과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도 살 길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처음에 요셉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요셉의 고백은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말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축복과 선포였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일과 보이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던 미래에 대한 믿음의 선포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요셉의 과거와 요셉의 현재와 요셉의 축복받는 그리고 온 민족을 구원하는 미래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고백 안에 이미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 확신 있는 축복의 선언, 그래서 이 축복의 선언은 요셉 한 사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축복이 온 나라와 민족들에게 흘러가게 했던 정말 놀라운 축복의 예언이고 선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바로, 이 바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한 대로라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면 요셉을 총리를 세우면 이 이집트는 누가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그 나라에 모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의 생명을 의탁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인장 반지를 뺍니다. 그리고 요셉의 손에 그 자리에서 끼워줘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 있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보좌뿐이다. 네가 실제적으로 이집트 전체의 통치자고 권력자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국가의 모든 운영을 완전히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이 바로 왕이 비록 요셉이 히브리 사람이지만 정말 애굽의 일원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주고 살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요셉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사브나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도 지어주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 애굽 제사장의 딸 아스넷을 요셉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나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태어나고 이 두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각각 한 지파씩 조상이 되지요. 마침내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구원할 프로젝트를 드디어 시행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정말 요셉의 말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대풍년이 애굽에 찾아옵니다. 넘쳐나서 곡식이 아무리 먹고 아무리 써도 남아 넘쳤습니다. 그 곡물들 가운데 그가 제시한 대로 5분의 1을 나라에서 거두어들여요. 그리고 각 성읍마다 창고를 견고하게 지어놓고 거기에 그 모든 곡식을 잘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창고 앞에 강력한 군사들을 세워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이 남아돌고 막 넘치고 막 먹을 것이 막 넘쳐나는데 그때 누가 그 창고를 거들떠나 받겠습니까? 삶에서 이렇게 넘쳐나는데 그런데도 요셉은 절대로 그 자리를 군사들을 시켜서 철저하게 지키게 하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사수해요. 비록 지금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모든 것이 넘치기 때문에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언젠가는 반드시 흉년이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가 망할 정도의 기근이 오게 될 것이고 바로 그때에 이 곡식들이 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다. 구원의 역사의 도구가 될 것이다. 요셉은 분명히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군사들을 통해서 창고에 들인 곡식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요셉은 굳게 지켰습니다. 마침내 7년의 풍년이 끝나고 드디어 대기근의 시대가 왔어요. 애굽에도 기근이 오고 애굽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에도 엄청난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애굽의 북동쪽에 있는 네게브 사막, 그 네게브 사막의 저 너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어느 한 가족에게도 이 무시무시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한 70여 명 모여 사는 그 가족의 가장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에게도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기근이 찾아와요. 죽음의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와요. 머나먼 저 사막 넘어 머나먼 애굽 땅에서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애굽에 가면 살 수 있대 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애굽으로 가면 살 수 있대라는 이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여신 것은 바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가장 앞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겁니다. 어떻게 이 죽음의 기근이 생명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지, 이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요셉이 어떻게 찬란하게 빛나는 구원의 역사를 마침내 이루어내는지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이 이제 기나긴 터널이 끝나는 장면까지 오늘 봤어요.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그 터널을 빠져나왔어요. 감옥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노예로, 억울한 죄인으로 감옥에서 끝날 것 같았어요. 그의 삶이 거기서 끝날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요셉. 그런데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적과도 같은 역사로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요셉은 요셉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그런 기적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나의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어떠세요? 요셉을 일으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어디 계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건지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를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쉼 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여러분, 제가 공동회의 때 말씀드렸죠. 저희 사택 보증금이 몇 배가 올랐다고요? 2년 사이에? 7.5배가 올랐어요. 7배 반이 올랐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전화가 왔다고요? 집 주인 어르신이 먼저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다 기억나십니까? 보증금, 월세 다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계셨던 대로 제발 좀 더 계셔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정중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죠. 이 메마른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지금도, 그리고 오히려 메마르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역사를 주셨겠어요? 왜 이런 역사를 주셨겠습니까? 저 한 사람 잘 살라고 이런 역사를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것은 주님의 기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목사, 사랑하는 찬경의 내 양들 잘 먹이고 잘 돌봐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잘 먹이고 기도해주고 잘 부탁해.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 그의 일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출세하고 그 한 사람이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살리시고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시고 거기 기대어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살리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작은 한 가족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어요. 생명의 길을, 애굽으로 열린 생명의 길을 그들로 하여금 오게 하셔서 장차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씨앗을 거기 심게 하시고 야곱의 12아들로 말미암아 12지파를 세우게 하셔서 그 가운데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그 중심에 서 있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가 끝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쯤 계세요? 아직 고난과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형들의 손에 팔린다는 그 비참함, 그 지점일지도 몰라요. 노예로 팔려간다는 그런 비참함일지도 모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때인지도 몰라요. 어느 지점쯤 와 계십니까? 아직도 고난과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터널의 문을, 그 감옥의 문을 반드시 여실 것입니다. 곧 여실 것입니다. 수염을 깎고 새 옷을 입고 요셉이 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적의 역사의 중심에 세우실 거예요. 이 어둠과 고난의 시간은 그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단련의 시간이고 연마시키시는 아름다운 재련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정말 그의 삶에 어려운 순간을 겪었지만 마침내 회복되었던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모두에게 어둠과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를 더 아름답고 더 강하게 만드는 단련의 시간이에요. 더 위대한 역사를 위해 훈련되고 준비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골에 가면 논에 가로등이 없는 거 여러분 보실 거예요. 논 옆에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없고 밤에 불이 켜지는 가로등이 논 옆에 서 있으면 벼가 익지를 못해요. 키는 자라는데 파랗게 자라기는 하는데 알곡은 이삭은 전혀 맺지를 못합니다. 벼 이삭은 반드시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 비로소 충실하게 익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둠의 때는 우리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한,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너 혼자 겪어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며 노예로 팔려갈 때도, 감옥에 들어갈 때도, 누명을 쓸 때도, 억울한 순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의 터널도 우리는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시편에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 어둠의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으로 연단되고 단련되어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곁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창경가족 여러분,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요셉의 그 당당함과 믿음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평안의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구원의 길이 열려있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여러분도 전하세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전하시기 바라요. 바로 여러분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요셉의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기적의 삶이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과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삶, 요셉이 살았던 그 삶,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동일하게 주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그런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